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 예, 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 품으로 오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 가신 지 2000년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 품으로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소리는 뭐냐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보혜사 성령이 안 나오시는 날이 있다는 소리죠. 스탑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세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나 충만하세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우편에도 계시고 하늘 좌편에도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올바로 아셨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나온 것이 하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실수로 가끔가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 하나님 보좌에서 오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오신 건, 보좌에 좌정하신 건 2000년 뿐이 안 돼요. 비로소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품에 계시던 그분이 비로소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 것이 이제 2000년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오신 아들을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 그 장소가 아버지 품이 아니라 하늘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하늘이에요. 3000층도 신들의 하늘, 우라노이스지만 거기도 창조된 하늘이지 영원 전부터 영원 전에 있었던 하늘은 아니에요. 본래 하늘은 하나님의 뜻, 그 아들을 위하여 지어진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은 본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공간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오신 분이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 계속 지금도 나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인자는 하늘로 가셨고, 성령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지금 우리들 심령 속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낮추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세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고요. 근데 죽음을 맛보는 것이 꼭 십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등짝이 떡이 대로 두들겨 맞아가면서 가난해가면서 그렇게 죽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죽음만 맛보면 되니까, 그죠? 죽음만 맛보면 되니까. 살짝 왔다 죽어서 죽음만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로 가시면 되는데, 근데 그 예수의 가난하심, 예수의 매맞으심,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거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라는 거죠. 마귀에게는요, 예수의 보혈이, 귀신에게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예수의 피가 독약보다 더 형벌에
재앙의 것이라면 그 피가 우리에게는 생명수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본체를 보여줘야 돼요. 본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분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성전 삼아 계시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외치시며 다 이루었다 외치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 영혼의 참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본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음을 맛보고 가시면 되는데, 그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공로와 피 흘림과 가난과 그 매맞음이 우리에겐 부요가 되고 우리엔 치유가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매맞으셨고,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나 위에 가난하셨고 날 위해 매맞으셨고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공로를 믿어야 우리가 그 공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공로 못 얻으면요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와 우리 인간을 하나로 이렇게 가교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절체절명의 절벽에 떨어질 상황이거든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죽음만 맛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음만 맛보시고 가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살찌고 몸찢어 피 흘리신 이유는 예수께서 어차피 죽음을 맛보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공로를 인생들에게 돌려주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예수의 피 흘림이, 그거는 쥐약과 독약보다 더 독한 그런 형벌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성립시켜주고 바로 맺어주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 죄짐에서 벗어버리고 사망의 짐에서 벗어버리고 저주의 짐에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들어와서 그 공로로 하나님과의 바로 맺은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공로의 공생애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예수는 자기를 낮춥니다. 철두철미하게 낮춰서 우주라고 하는 현관문, 아버지 품에서 우주라고 하는 현관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현관문과 같은 건데, 그 현관문을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그것을 예수의 피의 문으로 열어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여러분, 6월절 그 문설주 문인방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양의 피를 잡았고 문설주 문인방의 피의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바깥에서는 장자가 두는 재앙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그 문을 열고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우주라고 하는 현관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문을 열어놔서 천국문을, 그 전에 그 누구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자기 피로 그 문을 열어놓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해서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주님이 비로소 2000년 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우리들이 따라가는, 한번 따르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리라.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다. 천국문을 열어놓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놨는데 나는 그 뒷길을 따라가는 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성도의 참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보존하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구원의 이름, 심판의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소리는 심판도 들었다는 소리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 구원은 날 살렸다. 아니요. 그것만 그 뒤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뭐냐면 보존하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존하느냐? 좋든 나쁘든 싫든 좋든 이것이 어떻게 됐든 그대로 보존하게 놔두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과부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적에 예수 이름으로 즉시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대로 보존케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심판하고 정하는 이름 아니에요. 심판은 아들에게 맡겼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심판의 권세는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가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보존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케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이거 버려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천사장이 와서 할 적에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다고요. 미가엘도요 심판하는 말을 안 씁니다.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울 적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신다. 심판하는 말을 안 써요. 주가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보존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죄가 보존되면 어떡하소? 여호와라는 이름의 죄를 용서하는 이름이 아니오. 여호와라는 이름은 보존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한번 더. 예수라는 이름은 용서의 이름이다. 구원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보존되는 거예요. 죄가 보존되면 어떡하겠어요? 심판이지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의 영광을 통하여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속에서 그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영광받는 이름, 아버지가 영광받는 이름, 예수 이름. 성경에 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반사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반사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복음으로 복음, 진리에서 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의 빛이 반사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그걸 의롭다 하시는 거고요. 어떤 의가 오직 하나님의 의냐면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인한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설령 실패했어도, 설령 실수했어도, 설령 악한 일들, 아픈 일들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진정으로 가치가 드러날 때 성도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딪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소유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의, 성도의 길,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종처럼 충성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절명으로 충성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복해 하시옵소서. 우리도 영원토록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붙들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영원전에 있었던 이름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만 소유했던 영원한 그 이름이 예수 이름. 하나님이 하늘을 먼저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늘 말하는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지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를 지은 것 같고요. 순서가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거기를 보존하고 지키게 만든 것이 천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란 이름을 거기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보존하는 이름이에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심판 못해요. 보존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한 그대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 천사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서 그 믿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불의를 해서 불의를 그대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응답을 가져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그대로 들고 와서 주는 거지, 천사 가져오다가 자기가 지범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종은 A, 그럼 A만 갖다 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형 중에 아주 잔인한 형이 뭐냐면 문창호지 형이 있답니다. 문창호지를 물에 묻혀서 사람 얼굴에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질식사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임금이 시켰으니까 내시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종은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과감하게 회방하는 말을 쓰지 못했다고 유다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 힘 있는 천군 천사장도 심판하는 말을 안 써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타락한 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맡은 자거나.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보존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 들어올 때까지만, 여러분 신약시대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보존하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우주 속에 있는 동안에는, 구약 성경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호와의 그 본분의 이름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나져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늘에서 시작한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품에서 있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갖고 오신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드러나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물러가 버리고, 인자와 그가 가진 예수 이름, 하늘의 이름, 영광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먹고 마시든 앉고 일어서든 예수로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275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이 천사의 손에 빌어서 반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아들로부터,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은 천사가 전해줬다라고 성경은 야고보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산다. 그러나 복음은 믿으면 산다. 첫 아담이 범죄한 것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첫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회복하는 길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아들에게 있고 회복하는 권세는 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예수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회복하리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뿐이 없어요. 더욱더 그에게 뛰어들어가세요. 더욱더 그에게 매달리세요. 더욱더 그만 의지하세요. 더욱더 그의 긍휼만 기다리세요. 더욱더 그의 자비만 바라세요. 아들에게는, 예수에게는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권세가 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자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역을 하셔서 이 땅에서,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이러지 않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인자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있다. 예수 공로를 믿는 성도들 속에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하늘로 가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버지 이름으로 왔을지라도, 예수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을지라도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분명하시 아셔야 합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양태론이 됩니다. 인자는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복을 명령해서 주시는 분이시고, 인자는 축복이라는 소리에 빌축자를 쓰거든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아버지의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려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의 때에 마귀가 이제 지옥불로 들어가고 심판받고 여러분과 나는 혈연이 변하여 거룩한 신부옷을 입고 주의 얼굴 배울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초에 하늘을 지으신 아버지의 목적은 성도들과 인자와 함께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음받은 인자이신 예수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들에게 복종한 이에게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들과 함께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하늘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지만 그가 받았던 아버지의 이름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세세 무궁토록 그 예수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과 영광도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이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원토록 영원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존귀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함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아주 이상한 다른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이신 그분이 아버지 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영원토록 인자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행세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예수 이름으로 돌리는 영광, 예수 이름으로 정성받는 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 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고 인자이신 예수는 믿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은 순종과 복종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줄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세요. 순종하고 순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인자 예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분. 이 시간 내 평생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다 주 앞에 이르기 원하오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